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에 있는 다락방 시편 8편 찬양을 들으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쩜 다윗의 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어른들은 아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유, 예뻐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아가들은 자기 가슴과 배를 가리키며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아우, 예뻐라. 네,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이, 뭐 그런 쑥스러운 질문을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쁜 우리 아가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던 그 아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목동의 자리에서도 왕의 자리에서도 또 왕이 된 후 아들에게 쫓겨 백성들에게 외면당할 때에도 언제나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증거
마이 갓! 기독교 선진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네, 이 이야기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또 브런치 스토리 등 여러 곳에서 퍼온 이야기입니다. 최근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60년이 넘도록 성도가 쉼 없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2000년 61만 명에 비교하면 지금은 절반 넘게 예배당을 떠났고 교인이 가장 많았던 1950년 약 130만 명이었던 때와 견주면 감소율은 8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 5마일 장로교회는 지속적인 교인 감소로 1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을 당시 교인은 9명. 이 교회를 담임한 샤론 아이히 목사님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인 대부분이 80대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잉글랜드, 웨일스 2021년 인구조사 결과 절반도 안 되는 2,750만 명, 즉 46.2%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59.3%보다 55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영국의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37%로 10년 전 25%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슬림의 수는 2011년 5%였던 데 비해 2021년 6.5%로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영국의 세단뛰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6년생이었던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일요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불참했죠. 주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자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1993년부터 일요일에도 경기에 참여했고 1995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9.29m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기록은 지난 25년간 깨어지지 않고 2000년 올림픽에 마침내 금메달을 땄죠. 그런 그가 2007년 갑작스럽게 신은 없다고 선언하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선언했죠. 이런 일들이 영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소스 조사에 의하면 영국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 1위는 의사. 응답자의 67%가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2위는 과학자로서 62%의 신뢰를 받았으며 길거리 모르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37%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은 24%에 그쳤습니다. 길을 가다 만난 모르는 사람들보다 성직자들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더 낮은 것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성령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육지 바다 열방까지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망대. 영국 해외 전도 캠프.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 현장에 우리의 모리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오직 단 하나의 망대라는 주제로 영국의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새롭게 이전한 버밍엄 예원교회를 위해 제작된 간판 전달식과 다니엘 체인 안수 집사님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처참한 현장에서 거주지와 광장, 대학 현장을 캠프하며 150명 이상을 접촉하여 버밍엄 예원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엔 영국 해외 캠프를 다녀온 청년들의 포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는 제자, 정가람 청년. 선교 원년의 해 말씀이 선포되고 저는 교회의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이 일치하기를 희망하며 선교 1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사전 캠프 준비 과정에서 단 하나의 망대, 한 명의 제자를 발견하는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많은 업무량으로 준비 과정에서 영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빈번하게 있었지만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땅 밟기 일정으로 이슬람 사원, 유대인 회관, 프리메이슨 로지, 도심 번화가 등을 방문했는데 도심 곳곳에서 LGBTQ 문화를 포용하는 깃발, 문구, 광고 등 사단의 문화가 가득하며 110만 인구의 버밍엄 도시에 30만 이상이 무슬림 거주 중으로 대체복음, 가짜복음, 섞인 복음이 팽배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망대를 굳건히 할 제자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며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지요. 버밍엄 예원교회가
영국과 유럽을 살릴 망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김은진 청년. 저는 이번 버밍엄 캠프를 통해 사단이 영국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배경으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들을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버밍엄 광장에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버밍엄의 원래 가정의 모습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동상은 2명의 여자와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미리 보내시고 예원의 캠프팀을 통해 그 땅을 밟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캠프팀이 그 현장을 두고 깨어 기도하며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기에 영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확인되는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이제는 영국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며 저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모든 선교의 역사 속에 오직의 삶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차세대 선교사 선교 인턴십 일본 렘넌트 위원회 차세대 선교사 1기 훈련 수료생들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하마마치와 나고야에서 선교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결단한 렘넌트들이 이번 인턴십을 통해 237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차세대 선교사 중등국 전하빈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이 참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현장의 영적 상태와 갈급함을 알고 현장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보고 들은 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기도로 바꾸어 차세대 선교사로서 현장의 증인으로 나아가기에 중요한 경험과 발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자세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매번 완벽한 시간 속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차세대 선교사 남부대교구 김은조 권사 매주 1박 2일 8주간의 차세대 선교사 훈련의 소식을 듣고 이젠 주말에도 못 쉬냐고 말하는 아이에게 그래도 훈련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0월 21일 차세대 선교사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에서 한나가 상초로 시작된 기도에서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 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서원했다는 말씀을 들으며 내 아이의 주인이 내가 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히 맡아주시면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이 훈련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한 달 후 자녀와 저에게 온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뿐이기에 흑암으로 뒤덮인 일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필요함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로부터 시작된 기도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회복되고 아이를 율법과 정죄의 눈이 아닌 그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4일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될 일본 선교 인턴십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일하시네. 구원하신 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모든 힘들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되신 주를 기뻐해, 사명 되신 주께 감사해. 모든 힘들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하신 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모든 힘들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되신 주를 기뻐해, 사명 되신 주께 감사해. 모든 힘들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구원하신 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모든 힘들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되신 주를 기뻐해, 사명 되신 주께 감사해. 모든 힘들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해 구원하신 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모든 힘들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모든 힘들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네, 오늘은 선교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담아봤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스데반이 그랬듯이, 너 뭐 하다 왔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해외 담당자와 유학생 조정관을 했던 이은상 선교사님이 쓴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차 왔다가 내가 너에게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지 선교사로, 교수로,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질문에 가슴 벅차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네, 다윗처럼 스데반과 바울처럼 영적인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있는 다락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너무하다 왔니? 네, 전도와 선교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